말씀을 보면 15절의 끝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끝에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끝에 보면 이루려 함이니라. 같은 말이, 같은 동사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정령이 내려져서 그 번적지로 가서 호적을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번적지에서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일가친 적도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숙박처를 찾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게 전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국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짐을 여장을 풉니다. 그런데 해산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거기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탄생하십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요셉이 산모에 대해서 또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먼 나라에서 이 시대에 큰 별이 나타났다 해서 별을 따라서 점성술과 천문학을 공부하고 하는 종교가들이 아마 나귀 타고 왔겠죠. 그래서 정말 초라한 그 탄생의 자리에 보배 앞, 이 세상 어떤 임금도 받을 수 없는 고귀한 예물을 바치면서 경배를 해요. 슬프고 참 자괴감이 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터인데 얼마나 위로가 됐고, 위로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황홀함에 빠졌겠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들에게 임재하셔서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가 출생했다. 그래서 그들이 손살같이 달려와서 또 아기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고 찬양해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엄청난 감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3절이 그들이 떠난 후에, 경배자들이 떠난 후에 바로 주의 사자가 다시 현몽한 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막 출산한 산모예요.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이들을 데리고 지금 타지방 정도가 아니에요. 먼 이국 땅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영광, 황홀한 영광 후에 밀려온 고난의 여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좋았다 슬펐다 하는 조울증 환자가 같은 심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피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현몽합니다.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문자만 보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집트에서 이 먼 나라 이스라엘의 헤롯 임금이 죽은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주의 사자가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헤롯보다 더 포악한 임금이 아켈라오가 어떻게 포악했는가를 자세히 말씀드릴 설교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2살 아래를 다 죽였는데 더 포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해요. 그래서 갈릴리 땅으로 가서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황홀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이 제 마음에서 가시기도 전에 엄청난 시련의 고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나 그의 아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영광에 젖어 있어요. 황홀함에 젖어 있어요. 금방 어떤 고난이 닥쳐오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계시해 주세요. 여기 22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다. 지시함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클레마티조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 수동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수동형입니다. 이 클레마티조라는 이 단어는 지시하다, 계시하다라는 얘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런데 수동형이에요. 계시하다가 아니라 계시받다는 얘기예요. 지시하심을 받아,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원색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하심을 받아,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견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제 동생이 연락이 와서 쫓아가 보니까 삼성의료원에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졸중이 오리라고는 나보다 지금 나이가 이제 막 60 막 넘었어요. 뇌졸중이 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던 거예요. 치료 받고 아주 시초에 발견을 해서 이제 병원에 있다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말이 안 오라는 거예요. 참 큰일 났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뇌졸중 걸리면 입이 돌아가 버립니다. 가보니까 입은 안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시초 발견을 했는데도 우리 재수 씨 하는 얘기가 저 갔는데도 그냥 울어. 재수 씨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와도 울고 누가 와도 울고 혼자 울고. 저는 그걸 알아요. 마음으로 느껴요. 그게 본인의 마음은 아닐지 몰라요. 제가 해석하는 마음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의지하고 살았어. 믿음이 없어. 돈으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허무감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생각지 못하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극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생을 어떻게 사느냐, 신앙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인도받고 살아요. 어릴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교육의 그 본질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여기 교육학자도 계시지만은, 하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등수 안에 들었는데 늘 왜 그렇게 멍청하냐, 멍청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멍청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건 아니야, 두는 거였지. 두는 걸 멍청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말이 무섭고, 그게 나는 멍청한 놈이다. 그런데 내가 멍청하지 않다는 증거를 댈게요.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구구단을 배웠어요. 내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2단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구구단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2단을 가르쳐 주는. 2단을 딱 외우고 보니까 원리가 나오는 거야.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9단까지 있다고 가르쳐 주신대, 아버지께서. 근데 내가 만들었어요. 3단 만들고 4단 만들고 9단까지 만들어서 암송을 하고 아버지한테 저 9단 다 외웠어요. 너무 놀라면서 한번 외워봐라. 그게 쭉 외웠죠. 또 뭐 어디서 보고 외웠냐?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멍청하지 않지요? 근데 멍청하다 소리를 듣고, 그런데 제가 멍청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안 어려운 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학년 때 학교 가서 1학년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글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조금 깨칠만 해서 2학년 올라가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단계로 또 교육을 시키는 거 또 어려운 거야. 3학년 올라가니까 또 어려운 거야.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가도 어렵고 고등학교 가도 어렵고 대학 가도 어렵고. 왜 그래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육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분들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태어나서 인도받지 않고 살은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인도 잘못 받아버리면 큰일 나죠. 인도 잘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길이 확 열려. 책 한 권 잘못 읽으면 공산주의자가 돼요. 내가 교육전도 살 때 지금 386 세대들이 다 민중신학 이들을 접했던 거예요. 독재 정권 타도하자고. 그때 교회는 독재 정권에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386 세대들이 교회를 깨야 된다, 이 독재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때 원한을 산 거죠. 근데 천주교는 안 그랬잖아요. 천주교는 정의사제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독재 정권과 대항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때 의식과,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은 뭐냐면 막시즘을 신학으로 포장을 한 거야. 그래서 투쟁, 계급투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가 청년대학부 지도할 때인데 주일날 오면은 막 여기다 저기다 뭐 하자 해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회장 누나가 서울대 간호학과를 다녔는데 학교 다니다 그만둬 버리고 구로공단에 취업하고 유장 취업하고 대모고.
여러분 책 한 권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리에 대해서 바로 서지를 못하면 이단이 와서 채가버리 인도해서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권사 장로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안내를 잘못 받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성탄하신 예수를 인도하시는 장면이에요. 현몽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또 꿈으로, 또 환상으로, 이런 것들로 특별하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22절에 지시 안 받는다는 것은 계시 받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금년 한 해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성탄하신 주님을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금년에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세 가지로 인도를 하세요. 애국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세요. 성경에서 돌아오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형편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인도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사렛에 거주시켜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인격의 자리입니다. 인격은 지정의로 됐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정입니다. 지는 인지 기능이에요. 지성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것을 정으로 동력화시켜서 에너지화시킵니다. 그래야 행동적인 의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얘기할 때 감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감정을 욕구로 표현합니다. 니드로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뭐냐? 자존감입니다. 감이라는 말로 끝나요. 자존감.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감.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니드는 뭐냐?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자존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안정감의 욕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정감의 욕구.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를 얘기할 때 제일로 먼저가 뭐예요? 내 가족이 죽는 거죠. 두 번째 이혼이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인가가 뭔 줄 압니까? 나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사하는 것이 스트레스 지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정감의 이 욕구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 두 번째가 안정감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 인간의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삼으시고 거기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아라.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해서 환경이 나를 누리고 살지 못하게 억압을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존감 다음으로 중요한 감정이 뭐냐? 욕구가 뭐냐? 안정감의 욕구예요. 바로 이 안정감의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의 욕구가 해결되어야 안녕이 되는 겁니다. 안정감의 욕구가 해결되어야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안정이 이루어져서 안녕과 샬롬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세 곳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간 거예요. 그 주의 사자의 인도를, 계시를 받고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뒷받침되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이 돼가지고 이걸 제2차 출애굽이라고 해요.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호세아 11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역사가 이미 구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겠다.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걸 뭘로 이해한 거예요? 출애굽으로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16절부터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해요. 아마 수십 명, 그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십 명 이상을 죽였겠지요. 자,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사건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고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18절,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나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마가 어떤 곳이냐?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똑똑한 사람을 전부 다 포로로 노예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가는 집결지가 어디냐? 나마예요. 저는 군산에서 자랐잖아요. 군산에 가면 해망동이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바닷가 가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큰 창고들이 쭉 져 있어요. 그 창고들이 뭐 했느냐? 호남 평야의 쌀들을 전부 수탈해 가기 위해서 걷어들여서 그 창고에다 담아놨다 배에다 싣고 간 거예요. 이 나마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지요.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을 출생한, 이게 은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통곡하는 건 자기 후손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다 붙잡혀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은유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 2살 아래짜리 살해한 사건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아까도 예수님이 애굽으로 지금 피난 갔는데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하는 호세아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면 이 18절 인용한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장인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포로 귀환이 되잖아요. 그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바로 이처럼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귀환시킬 죄에서 우리를 귀환시키고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성취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 새 언약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5절과 18절은 출애굽과 새 언약의 성취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심지어 헤롯이 2살 아래를 쳐 죽이는 이 사건도 결국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사건 후에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고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뭐냐?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은 뭐냐?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섭리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기가 점점 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최고 절정의 믿음이 뭐냐? 섭리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세상에 헤롯이 이렇게 2살 아래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되어지는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살 아래 죽이는 사건이나 지금 오늘날 악이 행해지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해석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진실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가령 제 동생 얘기를 했어요. 우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신앙에 서 있으면 반드시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가령 물에 뭐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가라앉을 때 폴폴폴폴 막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너지는 사람의 표현은 원망 불평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당한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의 상황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야. 반드시 이 어려운 과정 속에도 나에게 유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나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면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요. 아멘. 그러나 이 섭리적인 그런 신앙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의 그 신앙이 꼭 얕은 물가에서 꼭 얇은 냄비 같은 거야. 믿음 있는 척하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걸 못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난에 대해서 2부 예배도 이 설교를 했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 누구도 겪지 않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사모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친구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나보다 훨씬 고난이 큰 거야. 근데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제가 3년 울고 다녔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더라고. 내 주변 지인 목사님들이 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크게 쓰실 것 같아. 그러면서 고난 크게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주의 종들 그냥 놔두지 않더라. 크게 쓰더라. 근데 내가 지금 돌아켜 보면 목회를 큰 교회는 못했어도 저 그 고난 후에 전도 전문 사역자로 우리나라 교회 거의 다 돌았어요. 다 도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교회들 다 돌았습니다. 수백 개 집회를 인도했고 해외 나가서도 집회했고 그게 쓰임 받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큰 고난을 받으니까 조그마한 고난 같은 것은 전혀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어둠을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다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형제가 어떻게 그 저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해? 깊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는 맹수들이 우울거리는 겁니다. 나와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들고 맹수들이 잡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형 한 놈이 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실크로드로 가는 상인을 만나서 그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17살입니다.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요. 굉장히 그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잘 자란 귀공자처럼 자라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보디발은 뭡니까? 경호실장 아니에요. 황제 경호실장. 그런 정도의 집이니까 얼마나 노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열심히 일하고 영특하고 지혜롭고 센스 있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착착착착 움직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100명 이상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노예들을 관리하면서 총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세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자기하고 동침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쳐버리죠. 그런데 그걸 엮어버리잖아요. 저 녀석이 감히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도 억울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으로 들어간 그 길이 결국은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6월 정도 되면 그때 뭐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이까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견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섭리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지금 내 인생에 어두움이 다가왔지만 이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훈련시키고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고 반드시 이 어두움을 걷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의 마음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올해처럼 내가 평안하게 산 한 해가 없었습니다 하는 찬양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네요 하는 영적인 예민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형통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가면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런 결심을 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올 한 해 사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맺는 말에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중략하고 지금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잠깐. 사라라는 말을 성씨 빼내버리고 여러분의 이름 넣으세요.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권이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권이에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일권이가 여러분의 이름 넣고 시작. 일권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습니다 하는 찬양과 간증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